백성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7절부터 32절까지인데요. 사도행전 5장 17절 이하 3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는 194페이지 사도행전 5장 17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음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5장 17절부터 32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우리 임직자들이 찬양을 불렀던 것처럼 복음은 갇히지 않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월드컵이나 또 혹은 우리 국가 대표 선수들이 대회하는 그런 축구 대회를 보면 여러분들 참 흥미롭고 그런 스릴이 있잖아, 그죠? 특별히 스타 플레이어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는 그냥 얼마나 빠르고 공을 잘 발로 놀리는지 다른 선수들이 수비수들이 아무리 전담 마크를 막고 해도 참 골을 잘 넣는 것 같아요. 전 세계적으로 축구를 잘 하는 선수들을 보면요, 전담 마크가 한 명만 붙어 다니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최소한 2명, 심지어는 어떤 경우는 3명, 4명이 그 한 사람을 막 쫓아다녀요. 왜 그렇게 집중 마크를 할까요? 그것은 그 선수가 워낙 파괴력이 있기 때문이죠. 조금이라도 빈틈이 있으면 골을 잘 넣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수비수들이 몇 명이나 들러붙고 또 심한 태클을 하고 견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도 그와 같습니다. 마치 영적 전쟁도 마귀가 집중적으로 견제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탄이 스타 플레이어와 같은 그런 선수들, 성도에게 핍박과 시련이라는 태클을 심하게 걸어요. 영적 파괴력이 그만큼 그 사람이 강하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사탄이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교회에서 누구를 가장 타겟을 두고 사탄이 공격을 할까요? 목사입니다. 왜 목사를 공격하는가? 교회의 리더이기 때문이에요. 그 한 사람을 무너뜨리면 교회 전체적으로 큰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보다도 목사에게 영적 공격이 많아요. 그만큼 목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이런 말을 하면 또 어떤 성도님들 가운데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을 겁니다. 목사님, 저는 영적 공격이 전혀 없는데요. 저는 영적 공격이 없어요. 자, 그걸 달리 말하면 사탄이 볼 때 굳이 건드릴 필요가 없기 때문인 거예요. 별로 대수롭지 않기 때문에 태클을 걸지 않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가만히 놔둬도 기도 안 하거든요. 가만히 놔둬도 헌신 안 하거든요. 굳이 기도도 안 하고 헌신도 안 하는데 사탄이 건드릴 필요가 무엇이 있습니까? 괜히 건드리면 야, 나 기도해야겠다. 그렇게 될까 봐 그냥 가만히 놔두는 거예요. 지금 좋잖아요. 잘 자고 있으니까. 영적 공격이 많다라는 것은 내가 사탄의 타겟이 되고 있다. 그 말을 달리 말하면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뜻이에요.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고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하고 기도 생활에 힘쓰고 있으니까 사탄이 계속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핍박이 있고 박해가 있고 뭐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진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군요. 그러시면 돼요.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왜 자꾸 저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나요? 왜 공격이 많나요? 여러분, 성도들 간에도 뭐 어떤 공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위로를 받으시길 바래요. 사탄이 그런 사람들을 보면 벌벌벌 떠거든요. 그래서 자, 다시 말하면 영적 공격이 많은 사람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게 중요합니다. 나는 성령의 사람인가 보다. 그러면 나는 끝까지 이기면 돼요. 견디면 돼요. 우리 안에 보면 지금 영적 공격에 있는 분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괜히 누군가 자꾸 나에게 태클 걸고 괜히 뭔가 시비 걸고 괜히 가만히 있는 나를 막 건드려요. 주여, 그럼 나는 이겨야겠습니다. 참아야겠습니다. 견뎌야겠습니다. 기도해야겠습니다. 그러시면 돼요.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부흥하면 할수록 사탄이 끊임없이 강하게 태클을 걸고 박해하는 내용들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심한 박해에도 절대로 움츠러들지 않았던 초대교회의 영적 파워가 또 이 본문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전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초대교회가 겪었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었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그냥 교회 안에도 보면 그런 겉모습만 교회 잘 다니는 것처럼 보여지는 성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진짜 고난이 왔을 때 무너지는 것을 봐요.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굉장히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교회 안에 이걸 통해서 쭉정이와 알곡이 가려지기 시작했어요. 가짜였던 성도들은 정리가 되기 시작했어요. 야, 나 이거 무서워서 교회 못 다니겠네 하고 교회 떠나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야, 이러다가 안 되겠다 하면서 제대로 신앙생활 해야겠다고 하는 제대로 된 신앙인으로 돌아오는 그런 부류들이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초대교회는 더더욱 부흥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날 그 저녁 예배 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베드로의 그림자만 스쳐도 병이 낫고 또 귀신이 쫓겨나는 그런 역사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을 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초대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데 시기를 하는 사람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시기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들은 다름 아니라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의 당파들, 쉽게 말하면 종교 지도자들의 시기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17절의 말씀을 보면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났어.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했대요. 성전을 장악하고 있었던 대제사장과 그를 따르는 사두개인 당파들은 초대교회의 폭발적인 부흥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보통 같으면 와, 이 교회가 성장하네? 좋아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수많은 병자들이 치유받고 가정이 회복되고 기도와 예배의 자리에 막 나아가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막 늘어나고 있는데 기뻐해야 될 것 같은데 반기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은 위협을 느꼈어요.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17절 말씀을 다시 보면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라고 하잖아요.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머리가 자꾸 내려오네. 그러게. 자꾸 이게 내려오면 신경 쓰이는데. 네. 시기라는 화면 보세요. 시기를 보면 뭐냐면 오시기가 아니고 시기를 보면 화면 좀 보여주세요. 헬라어로는 젤로스라고 합니다. 젤로스. 그런데 이 헬라어가 젤로스인데 여기서 나온 영어 단어가 질이라는 단어예요. 질이라는 것이 열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이라는 단어와 시기라는 단어는 어원이 같아요. 같은 단어에서 나온 어원이 같은 곳에서 나왔어요. 다시 말하면 게으른 사람은 다른 사람을 시기할까요? 게으른 사람은 다른 사람을 시기할까? 게으른 사람은 시기심이 별로 없어요. 누가 시기심을 가지느냐면 열심을 내는 사람. 열심히 있는 사람이 시기심을 가져요. 교회에서도 보면요, 열심을 내는 사람이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교회를 평범하게 다니고 왔다 갔다 하는 성도들은 교회 문제 안 일으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왔다 갔다 하는데 교회 문제 일으킬 일이 없잖아요. 어떤 사람이 교회의 문제를 일으켰냐? 열심히 사람이 교회의 문제를 일으켜요. 그들은 원래 열심히 없었던 사람이 아니라 열심히 있었던 사람. 근데 왜 그러면 그들이 그런가? 시기심이 자꾸 생기니까. 지난 주일 오전 예배 때 제가 예수님의 발치에 마리아가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잖아요. 그때 누가 시기심을 느꼈죠? 마르다 열심히잖아요. 봉사하는 일에 열심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막 시기심이 생긴 거예요. 야, 내 동생은 왜 저기 앉아서 가만히 놀고만 있어? 그게 대한 시기심. 결국은 열심인 사람이 시기심이 생겨요. 오늘 본문에 보면 대제사장과 사두개는 열심인 사람이에요. 종교에 열심 있는 사람. 누구보다도 열심인 사람.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마음의 시기가 가득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랬을까? 그들이 볼 때는 갈릴리 어부 출신 베드로, 오늘날 말하면 정교신학대학원을 나온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막 그림자만 지나가도 사람들이 병이 막 낫기 시작하네. 더러운 귀신들도 막 내쫓네. 또 다른 제자들도 보니까 예수님과 그냥 3년만 따라다녔을 뿐인데 그들에게서 막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나에게는 어떤 기적이 안 일어나잖아요. 나에게는 사람들이 안 찾아오잖아요. 모든 관심과 초점이 베드로, 제자들에게로 막 향하고 있어요. 그거에 대한 못마땅함. 그러니까 그들은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기 시작한 거예요. 시기심은 내가 욕망하고 바라는 것을 나는 가지고 있지 않는데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으면 그게 시기심이 생겨요. 저 사람도 갖고 있고 나도 갖고 있다면 굳이 시기심이 생길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내가 그걸 너무 간절히 원하는데 나에게는 그런 은사가 없어. 근데 저 사람에게는 은사가 있는데 너무 그것이 잘 쓰임받고 있어. 사람들이 막 거기에 관심을 두고 있어. 그러면 나에게 오던 초점이 저 사람에게 옮겨가 있으니까 너무 시기심이 생기는 거예요. 나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나도 열심히 봉사하고 있는데 왜 나에게는 그런 은사가 없지? 세상에서도 보면 같은 업종에 있는 사람들 간에 또 같은 메뉴로 장사하는 상인들 간에 시기심이 많아요. 같은 업종에 있으면 시기심이 생겨요. 오히려 서로 다른 업종에 있는 사람들하고는 시기심이 별로 생길 일이 없습니다. 나랑 어차피 다른 업종이잖아요. 나는 지금 짜장면 가게를 하고 있는데 저기는 냉면 가게 있으면 굳이 업종이 다르기 때문에 굳이 시기심이 생길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꼭 옆집에도 짜장면 팔고 있는데 우리 집 짜장면집보다 저 집 짜장면집에 사람이 더 많이 몰려. 그러면 시기심이 생겨요.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이 목사인 저에게 시기심을 가지나요? 목사님이 말씀을 너무 잘하면 여러분들이 와, 저 목사님 왜 저렇게 설교를 잘해? 그래서 막 시기심이 생기나요? 만약 시기심이 생기시면 여러분 목사님이십니다. 그러면 누가 시기심이 생기냐면 목사가 목사를 보고 시기심이 생겨요.
내가 설교할 때는 성도들이 은혜를 못 받는데 저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은혜를 맡기 시작하네. 사람들이 막 은혜 받으면서 좋다고 하고 아멘하고 막 할렐루야 그러고 있으니까 내가 설교할 때 다 조용하고 침묵. 그런데 저분 목사님이면 아멘! 그럼 막 으쌰으쌰하고 막 그러니까 시기심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런 거예요.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은 자신은 명실공히 종교 지도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자기들에게는 어떠한 능력도 나타나지 않잖아요. 말씀을 들으러 오지도 않잖아요. 그런데 갈릴리 어부 출신 베드로 제자들, 오늘날 말하면 정교신학대학을 나오지도 않았어요. 목회학 석사 과정도 공부 안 했어. 그들이 말씀을 전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네. 그들은 기사와 표적을 행하고 있네. 사람들이 그들 막 따라가고 있네.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볼 때는 그 사도들이 영적 막 능력을 행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기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들의 영향력을 보니까 괜히 막 시기심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진짜 하나님의 종이었다면 이 사도들이 기사와 표적을 행하고 불신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이런 거 보면 어떻게 될까요? 진짜 이분들이 주님의 종이었다면, 하나님의 그런 사람들이었다면 박수 쳐줘야죠. 야, 정말 대단하다. 우리와 함께 이런 같은 업종에서 열심히 잘해줘서 너무 고맙다.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은 어떻게 하고 있죠? 18절에 보세요.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옥에 가두었대요. 시기심이 결국은 행동으로 나타나요. 옥에 가두는 것으로. 이들은 복음을 전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더러운 귀신 들린 자들 귀신을 쫓아내고 있잖아요. 자기들에겐 그런 게 안 나타나는데 이것 때문에 사도도 옥에 가둬버렸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왜 이리도 세상 사람들로부터 영향력을 주지 못할까? 왜 기독교인들이 이리도 세상에 나약할까? 그거는 교회에서 목사님으로부터 위로 설교만 듣고 있기 때문이에요. 복 받는 이야기만 듣고 싶어 하기 때문이에요. 잘 된다는 설교만 듣고 싶어 하기 때문이에요. 기복적인 그런 신앙만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신명기에 보면 축복의 말씀보다 저주의 말씀이 3배나 더 많다는 거 아십니까? 우리는 신명기 말씀 읽으면 복, 축복 이런 이야기만 많을 줄 알았죠? 아니에요. 저주 이야기가 3배나 더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복 이야기만 하잖아요. 그렇게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가 있으리라. 이런 게 3배나 더 많은데 그런 이야기는 설교 강단에서 잘 안 하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 자녀가 되네? 그럼 구원받았네? 이것만 강조하다 보니까 우리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런 말을 들으면요 부담스러워요. 목사님 제발 그런 이야기 좀 하지 마세요. 왜 자꾸 따르라고 합니까? 십자가의 길을 왜 가라고 합니까? 그냥 복 이야기만 해주세요. 좋게 된다는 것만 말해주세요. 그리고 지옥 이야기하면 싫어요. 내가 뭐 지옥 갈 사람도 아닌데 왜 자꾸 지옥 이야기만 하느냐 이거죠. 제대로 믿음 생활 하다가 순교 당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이런 이야기 하는 것도 싫어요. 사실 성경에 보면 제대로 신앙생활 하다가 순교한 사람이 더 많았잖아요.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길이었음을, 그 정말 면류관을 받는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듣기 싫어요. 의를 위하여, 팔복 가운데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다. 의를 위하여 왜 박해를 받아야 돼요? 의를 위하여만 모든 선물이 와야지. 그 박해받는다? 그것과 복 받는다는 것을 연결시키는 것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해요. 좁은 길로 가라. 여러분 좋아하십니까? 큰 길로 가야죠. 이왕이면 잘 되는 길로 가라. 그래서 좋겠는데 그냥 좁은 길로 가십시오. 고생의 길로 가십시오. 십자가의 길로 가십시오. 헌신하십시오. 이러면 막 부담스럽죠. 사도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혔습니다. 박해를 받고 있잖아요. 19절의 말씀을 보면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하나님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사도들을 구출해 내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질문이 생겨요. 19절 보면서 여러분 질문 안 생깁니까? 어떤 질문? 아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어서 구출해 줄 것 같았으면 처음부터 옥에 안 갇히게 하면 되잖아. 굳이 왜 옥에 넣었다 꺼내요? 굳이 옥에 가두었다가 탈출시킬 이유가 무엇이 있어요? 처음부터 그냥 옥에 안 가게 해도 되지. 전라도 사투리 표현하자면, 아따, 하나님 신보가 참으로 시기하네. 제가 만들었어요. 저는 경상도 사람인데. 이 거시기란 말을 자주 쓰는 분이 우리 천진년 집사님이던데. 네, 진짜 그러잖아요. 하나님 신보가 왜 그렇게 거시기해요? 아니, 그건 처음부터 그냥 감옥에 넣지 말지. 왜 자꾸 넣었다가 뺐다가 넣었다 뺐다 그래요? 우리가 볼 땐 진짜 거시기 하잖아요. 왜 하나님은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사도들을 옥에 가두었을 때는 가만히 두시다가 이제 밤에 옥문을 열어서 구출해 냅니까? 그러면 옥에 그냥 들어갔겠습니까? 매도 맞았겠죠. 그러면 심하게 구타당해가지고 그냥 옥에서 아이고야 아파하고 있는 그때 왜 구출해 냅니까? 처음부터 매 맞지 않게 하지. 그 이유가 뭔가? 첫 번째 이유는 사도들이 옥에 갇혔을 때 온 교회 성도들이 사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만들기 위해서. 사도들이 감옥에 갇혔다라는 것을 성도들이 알게 되면 더 간절히 기도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언제 간절히 기도합니까?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 편안할 때는 가만히 있다가 어려움이 오면요, 새벽기도 열심히 나옵니다. 그러면 꼭 무슨 일이 있더라고, 그분들은. 네. 우리 성도 중에는 인생의 힘든 감옥에 갇혀 있는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고통스러운 병이라는 감옥, 사업이 안 풀려 재정적인 압박이라는 감옥, 하는 일마다 잘 안 되고 있는 감옥, 깨어진 관계의 시련이라는 감옥,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잠을 이루지 못하는 감옥, 뭐 등등등. 이럴 때 우리는 간절하게 절박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이 갇혀있는 그 감옥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주님, 내게 자유를 주시옵소서. 미움으로부터 자유, 슬픔으로부터 자유, 재정의 압박으로부터 자유, 병마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해야 되잖아요. 왜 하나님은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사도들을 옥에 가둘 때에는 가만히 계시다가 이제 밤 시간에 옥문을 열어서 그들을 꺼냈을까? 두 번째 이유. 아까 첫 번째 이유는 뭐라 했죠? 예, 성도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인간의 계획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알려주기 위해서. 인간의 계획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은 모든 계획을 철저하게 세우고 사도들을 감옥에다 가뒀잖아요. 하지만 그들이 아무리 철저하게 계획을 세웠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옥문을 여시면 사도들은 구출되는 겁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어떤 계획? 그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 그게 바로 20절에 나옵니다. 20절 말씀을 보시면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며. 왜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어 사도들을 구출해 냈을까? 그거는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출해 내셨다. 주의 사자가 한밤중에 사도들을 감옥에 빼낸 것은 그동안 고생도 너무 많았지, 오늘 매 맞아가지고 많이 아프지, 그래 내가 너 쉬게 해줄게, 집에 가서 좀 쉬어, 치료받아, 이렇게 하기 위해서 구출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구원해 주신 목적은 안락한 피난처로 데려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복음 전파라고
그 사명을 다시 부여하기 위해서 구출해 내셨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질병으로부터 여러분을 고쳐주셨다. 왜 하나님께서 병마라고 하는 감옥으로부터 나를 낫게 했을까요? 야, 그동안 네 얼마나 고생했니? 이 병 때문에 참 고생 많이 했지? 이제 편안히 좀 살아. 그래서 고쳐주셨을까요? 아닙니다.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그래서 고쳐주신 거예요. 왜 여러분의 무너진 사업을 다시 일으켜 주셨을까요? 왜 7억 같은 위기에서 건져주셔서 재기하게 하셨을까요?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외제차 타라고? 아니면 평수가 더 큰 좋은 집으로 이사가라고? 그래서 부유하게 만들어 주셨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일을 하라고. 야, 내가 재정적으로 풀어줬지? 그 돈으로 좀 선교해. 그 돈으로 좀 교회에 헌신해.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재정적인 물꼬를 열어주셨는데, 야, 이참에 외제차적으로 굴려보자. 이참에 좋은 집으로 이사 가보자. 내 것만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실까? 왜 하나님께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실까? 왜 하나님께서 내게 직분을 맡겨 주셨을까? 누리라고? 아닙니다. 나가서 이 생명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하라고.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우리 임직자들이 불렀던 그 찬양 마지막에 그 전도하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래서 제가 오늘 제대로 찬양곡을 골랐구나 라고 생각한 거예요. 순례자의 노래.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구출해낸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여러분에게 직분을 맡겨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전하라고 병으로부터 건강하게 회복시켜 주시고 재정의 어려움으로부터 해결해 주신 거지. 야, 이제 그동안 고생 많았지? 자, 이거로 먹고 살아. 좀 편안하게 살아. 그래서 물꼬로 열어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세상적으로 살고 있다면 하나님이 바라는 목적의 삶을 못 사는 거잖아요. 이제 기적적으로 풀려난 사도들은 그 즉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실천하고 있어요. 21절을 초두에 보니까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이들은 밤새 감옥에 갇혀서 있었잖아요. 어떤 사도 중에는 매를 너무 심하게 맞아가지고 끙끙 앓고 있었던 사도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잠 한숨도 못 자고 있었던 사도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너무 피곤한 시간 아닙니까? 밤새도록 그러고 있었으니 주의 사자가 다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니까 이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곧바로 성전에 갔어요. 그런데 그 시간이 아직도 새벽이었어요.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고 있더란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새벽에 들어갔다고 해요. 순종은 즉각적이어야 돼요. 즉각적.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즉각적. 하나님, 저 지난밤에 감옥에 갇혀 있었잖아요. 매도 많이 맞아서 많이 아파요. 조금 집에 가서 치료 좀 받고요. 조금 쉬고요. 집에 가서 좀 잠 좀 자고요. 낮에 나와서 생명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할게요. 그래도 될 것 같잖아요. 그러나 사도들은 아직 새벽임에도 불구하고 그 즉시 성전으로 가서 가르쳤다. 이게 중요합니다. 즉시. 새벽은 아직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시간이 아니잖아요. 사도들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변명거리가 있잖아요. 하나님, 아직 새벽이잖아요. 지금 새벽 시간에 성도들 많이 안 나오잖아요. 새벽기도 나온 사람 10명밖에 없는데요. 낮에 가면 그래도 한 50명 정도 앉아 있잖아요. 그때 가서 내가 복음 전할게요. 그래도 되잖아요. 하지만 사도들은 자신들이 생각하는 시간,
자신들의 형편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즉각적으로 순종하여 새벽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다. 이게 중요해요. 사탄은 성도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방해하잖아요. 사탄은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을 옥에 가두었잖아요. 핍박했잖아요. 하지만 빌립보 감옥에 갇혔던 바울과 실라는 매를 수없이 많이 맞아서 피투성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밤에 뭘 했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옥문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바울과 실라는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감동받았던 빌립보 감옥의 그 간수가 회심하잖아요. 그리고 온 가족이 세례를 받게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그러한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도 그 어떠한 감옥에 갇혀 있을지라도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왜 나를 억울하게 있고 감옥에 갇히게 하셨어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병을 주셨어요? 왜 나에게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을 주셨어요?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 고난 그리고 관계의 어려움을 주셨어요? 그러지 마시고 그곳에서부터 복음 전도자가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병장 장로님하고 이정조 집사님 신방을 다녀왔는데 그분들이 천안에 있는 순천향대학병원에 입원해 계실 때 이정조 집사님이 의사 선생님하고 간호사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지금 상황을 보면 내 남편이 급하잖아요. 내 남편이 지금 치료도 못 받고 열도 안 내려가고 염증 수치도 높고 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런 어려운 가운데 무슨 복음을 전해요? 내 마음에 여유가 없는데, 내 삶이 고달픈데 무슨 복음 전할 그런 마음의 여력이 납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크기에 그 은혜에 만나는 의사마다 만나는 간호사에게 먹을 거 주고 고맙다고 하고 예수님 믿느냐고 전하고 예수님 믿으라고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 이병장 장로님은 병마라는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이종주 집사님도 동일한 거 아닙니까? 그 질병이라는 감옥에 있어도, 재정의 압박이라는 감옥에 있어도, 부서진 가정의 위기라는 감옥에 있어도 그곳에서 무엇을 했다고요? 복음을 전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삶은 어딘가 갇혀 있을 수 있지만 복음은 갇히지 않는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복음은 핍박과 박해 중에서도 오히려 더 강력하게 퍼져나갔습니다. 핍박과 고난 중에 오히려 성장했던 것이 기독교예요. 25절의 말씀을 보면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옥에 갇혀 있었던 사람이 지금 어디가 있다고요? 성전에서 백성들에게 복음 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가르쳤다. 복음은 갇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도들은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쳤다. 복음을 전했다. 내가 복음을 전하면 오히려 나를 가두었던 감옥문이 열리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면 나의 현실 문제가 풀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놀랍게 기적으로 일으켜 주세요. 여러분, 복음을 전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병도 낫게 하세요. 어디든지 있든지 내가 지금 병원에 있는데 무슨 복음 전해? 아닙니다. 병원에서도 만나는 옆에 있는 다른 환자에게 복음 전할 수 있습니다. 비록 내가 병원이란 감옥에 갇혀 있어도 복음은 갇히지 않는다. 어디 있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 이게 중요해요. 29절에 보면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 말씀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게 뭘까?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선포하는 것. 여러분, 우리는 자꾸 내 생명이 급하잖아요. 내가 목숨이 경각에 달렸는데 이게 더 급하잖아요. 내 지금 돈줄이 막혔는데 이게 더 급하잖아요. 그러나 오늘 사도들은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즉각적으로. 제가 아무리 여러분에게 이 자리에서 말씀해도 여러분 순종 안 하면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를 묶고 있었던 빗장이 풀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를 가두고 있었던 옥문이 열리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30절에서 32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사도들은 어떠한 핍박과 박해에도 주저하지 않고 공의 앞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 전하는 증인이 되었어요. 먼저 사도들은 예수님의 구속 사역에 대하여 말씀했죠.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님을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말했어요. 마지막으로 사도들은 복음 전하는 일에 자기들은 증인일 뿐이다. 그리고 성령께서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고 계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으로 살면 성령님께서도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으로 살면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는 자로 살면 성령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신 것을 경험하기 시작을 해요. 결코 복음은요 감옥 안에 갇힐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무덤에 갇히지 않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은 세상의 그 어떤 힘보다도 강력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비난과 핍박 앞에서도 굴하지 않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죄와 절망에 감옥에 갇혀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담대히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증인의 삶, 그렇게 복음 전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